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롭게 보이는 죄도 있을까? 그런 내용을 성경이 말하는 것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죄는 악행을 한 것이나 법률을 범한 것이나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의롭게 보이는 죄는 드물 겁니다. 옛날에 임꺽정 같은 사람을 의적이라고 했죠. 의로운 도적이라는 말인데, 그러나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나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절대로 의가 아니거든요. 죄가 사망 그 자체가 죄라고 할 때에 사망하는 존재는 다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깨달았다고 하면은요, 의롭게 보이는 죄도 있나 하는 이 말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왔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계시하는 본질적인 죄는 인간 성질과 인간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악인도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안목으로 의인이라고 하든지 성인이라고 하든지 죄인이라고 하든지 악인이라고 하든지 결론은 다 똑같습니다. 다 죽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한 대로 하면은 죽는 존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존재들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사망이 이를 때까지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덕과 윤리를 따라서 바르게 살면 의인이라고 하고 성인이라고 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1장 17절을 보면은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덕적 선도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선하다고 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성경의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그러면 예수님도 안 선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는지도 모르지만은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청년이 예수님을 보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이 청년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줄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정말 선하다고 아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인 줄 믿으라, 이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부자 청년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했을 때 다 지켰어요.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그 청년이 자라고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참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3장 4절로 6절을 읽어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아무런 흠이 없다고 자신 있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생명적 선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망의 존재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그런 선일 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잠언 14장 12절이나 16장 25절 두 번이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 참 의인이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결론은 사람이 보기에 발랐어요.
그러나 결론은 사망에 이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다윗은 잘못한 것이 많잖아요. 우리아의 안에 이 얘기 말고도 다윗이 우리가 쭉 다윗의 행적을 살펴보면은 아이고 이런 것은 너무했다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다윗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인간적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적 허물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이 잘했다는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 29절을 보면은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주의 생명, 다윗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사계 속에 사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다윗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 허물들, 그 싸움하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인간적 허물들을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하시지는 않지만 용서하십니다. 열왕기상 14장 8절에 보면은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좇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이니 그랬습니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면서 합니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서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거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일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사실이 이런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들이나 저나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하면 그거 여호와의 일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일을 자기를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그 책을 읽어보면 이 교회 개척을 여러 개 하고 교회 가면 헌금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장로님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거 읽어보면은 그분이 참 교회 일은 많이 했지만은 일상생애에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지 아니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일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반드시 여호와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거든요. 우리 구독자들도 이 말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1장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나의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노를 격발하였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만 행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 도덕적으로. 그러나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노선에 서서 그 생명을 위하여 충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인 겁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선을 행하는 것은 대단히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이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 것은 더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읽어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구독자들이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정으로 거듭났으면 이게 중요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다시 얻은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를 주장하는 것은 그 생명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한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해로운 것을 알고 다 배설물로 버렸다 그랬습니다. 이 이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빌립보 3장 6절로 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롭다고 한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을 구독자들이나 저는 잘 알아서 사람의 보기에 의로워 보이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전혀 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